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Matthew 24 verse 32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하냐면 살아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재림하는 재림주가 그들을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재림주로부터 영접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상 낙원의 세계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냐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려면은 한 120년 살다 가야 돼. 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000년 동안 살아야지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삽니다. 1000년을 살면서 뭐 하면서 왕노릇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뭐니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고 하느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누가 영접하는 거야? 재림주가 영접해 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요건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제 정한 때가 되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7마리 10뿔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짐승을 전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짐승에 경배하게 돼 있어요. 짐승의 씨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짐승에게 결단코 만약에 경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손의 피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하니? 왕으로 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죽은 자들이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이 피해가요. 이해가 되세요?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는 보이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명이 그들을 만해가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뭐 한다 그랬어요? 왕노릇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뭐가 되는가? 이 땅에 재림하는 뭐 하는가? 재림주를 맞아서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누가? 살아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계때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찬송들 해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난 알 수 없도다라면서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박수를 쳐가면서요. 이구동성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언제 강림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도적같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도적같이 재림한다는 내용이. 살전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은 너희 자신이 뭐한다?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살전 5장 2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교회마다 교단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형제자매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많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이 뭐가 되는가? 호련은 뭐야? 순식간에 저에게 말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예언한 창세 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호련히 임할 때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이렇게. 그런가 하면 4절에 가면은 또 다른 형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너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니까 그들은 다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한절라 믿습니다. 빛이 뭐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라고 한절라 믿습니다. 정말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떻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림하는 재림주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의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본다잖아. 보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모아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보면서 맞이하게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이렇게 도적같이 임한다고 써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라면 도적같이 오는 주님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만 믿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초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성경 구절이 써여 있어요. 성경에. 왜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르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때는 모른다라는 하면 왜 그런 말이 띠오리가 생겼냐면은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36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재림의 장본인인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때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등하불명이라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라고 한절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아들도 모르는데 누구는 안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안 달았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가 뭐가 되는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 이거보다 더 깊은 게 어딨냐고. 그거를 뭐 한다는 거야? 통달시켜준다는 거야. 누가? 유명한 독자가?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요. 누가? 성령이 오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신단 말이에요. 모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 뭐다? 진리라 그랬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래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래일이 뭐요? 이 땅에 재림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장래일을 누가 알려준다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전도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하지 말라는 건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 알려준다는 게 뭐니까? 무불통제하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든다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때가 되면은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숨어있는 비밀이 뭐한들까? 전부 누굴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온 천하 만방에 알려지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다니까, 모든 말씀 가운데 인다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도 알려주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재림하는가라는 그 재림의 시기와 때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딥니까? 마태복음 24장 몇 페이지입니까? 32절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있는 줄을 알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은 뭐냐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뭐라는 말씀이야? 배우라는 얘기요. 이 말씀은 무화과나무는 뭐라는 말씀이야? 비유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 하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때가 되면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와 비사를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뭐 한다 했어요? 밝힐러 준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정한 때가 되면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밝히 실상으로 일러주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비유해서 뭘 설명하느냐면 실상은 뭐냐면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는 얘기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가까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뭐하다는 얘기야? 가까이 풀어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은 실상이고 무화과나무는 뭐라는 말씀이야? 비유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하신 동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소위 종말론장이라 해서 세상 끝날 종말에 대해질 징조를 쫙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탁을 하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종결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리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라는 말씀은 없을 무자, 꽃 타자, 실과 같자요. 꽃이 없는데 뭐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 거. 꽃이 없이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건 불가능해. 무화과는 바깥이 피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다 쫙 번들하게 그 속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몰라. 근데 그 속에서 만약에 알차게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나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참으로 신묘막측한 나무예요. 성경에 나오는 또 나무는 나무가 아니야. 육신적인 트리가 아니야. 예. 이사 55장 12절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말할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 손뼉을 치는 건 육신적인 트리요? 사람이요? 사람이죠. 어떻게 나무가 손이 있어가지고 손뼉을 칩니까?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했어요. 유다 백성을 뭐로? 나무로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님이 저희 집에 대들보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나무요? 대들보요?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레모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그랬어요. 후세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고 예수님도 나는 나무다 알았는데 무슨 나무야? 남은 나무인데? 예,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육신적인 추리가 아니고 뭐다?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신묘막측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고서 하나님의 무리중같이 영안의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어떻게 할 때 알게 된 거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무리 중 하나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은 자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왜 그건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해가지고 치마를 쫙 펴가지고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뭐냐면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데는 뭐가 최고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최고예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 외에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하고 있는데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애걸복걸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종초에 갖다 쳐바르려니까 선지자가 말한 대로 갖다 딱 바르니까 죽을 병이 씻은 듯이 나버리는 거예요. 죽을 병에는 무화과 나무 반죽이 특허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반죽이 성경이요. 죽을 병에 걸리는데 뭐가 약이야?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잖아요. 예. 이해가 되세요? 코버랭 계약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죽는 것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터널 댐네이션으로 가는 게 그게 진짜 죽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특허약이다? 예. 무화과 나무 잎사귀 최고야. 그걸 갖다 쳐바르면 다 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는데 길가에 아주 탐스러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야. 이파리가 무성한. 걔가 가지고 딱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보니까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그 즉시 무화과나무가 뭐가 된 거야? 탐스러운 무화과나무가 쫙 바짝 말라 배틀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열매 없는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뭘 받게 돼 있어요? 저주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세대에서 끝나는 거,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존재해야 하나요? 네? 다음 세대는 없지. 그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생육하고 뭐라는데 사람을 지고서 번성해라는데. 그 신앙, 열매 없는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게 돼? 보령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같은 동네에 있는 나다니엘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곧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아주 역정을 내는 거예요. 내 이놈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은 뭐라는지 아세요? 와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그 한마디에 그냥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찍하면서 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 근데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어떻게 나를 알았삼나이까. 그러니까 야,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무화과나무 아래가 있으면 예수님이 먼저 알아봐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인데 거짓 저 미들리스트에 있는 오늘날 빵떡모자 쓰고 다니는 저거 말고 참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택한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래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라고 하니까 야,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함으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일 것이다.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인자 위에 놀려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라고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화과나무 아래가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식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건 뭐냐면 인침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시록 7장 4절에 하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드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 했잖아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 인쳐준다는 거. 어디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어야지 인침을 받아요. 포도나무 아래서는 인침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일찌감치 무화과나무 아래에 와 있는 것을 감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 9장 10절에 보면 수많은 나무들이 하루는 무화과나무 한 틀에 찾아오는 거라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뭐라냐면 정중히 거절을 해요. 야, 어떻게 내가 나의 단 것과 내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모든 나무 위에 가가지고 요동을 하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결탄코 버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버리고 나무 들어가서 요동치에서 부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결탄코 그 열매를 버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만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급하게 하는 세수를 버리고 너희들 나무 위에 가서 내가 요동하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한테도 거절을 당하고 포도나무한테 가서도 뭐하는가 거절을 당하고 포도나무가 말했어.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시나무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시나무한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그래 그러면 나한테 기름을 부어주거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전부 내 그늘 안으로 와서 거하고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자들은 전부 가시에 다 찔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들에 누가 왕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뭐냐면 세상 끝날에 등장해요. 계시록 가서. 그래가지고 그 나무들이 전부 가시에 찔려 죽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화과 나무는 결단코 그런 나무들의 왕이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열매들만의 왕이 되어줘. 모든 나무들의 왕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속에는 아주 신비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증거 내가 한두 가지 확인해 볼까요? 예, 먼저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한번 사사기 9장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9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378페이지가겠네요. 370 376페이지가 되겠네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내 단 것 시편 119장 10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뭐하다 그랬어요? 다느니라 그랬잖아요. 나의 단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의 꿀 같은 말씀을 버리고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외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외에 요동하리요 하는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의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자니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그렇지 않으면 다 태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 그늘 밑에 거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요. 세상 끝날에 가면은 7머리 10뿔 짐승한테 온 천하 만국이 다 와서 나무가지에 깃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143페이지가 되겠네요. 1장 4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시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면 예수님이 알아보시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신비한 나무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수히 많은 난해 구절들이 나옵니다. 난해 구절이라는 얘기는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구절들 갖다 난해 구절이라고 해요. Unsolved mystery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가장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열매를 구하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을 때
구하지 못하니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언주의가 뭐냐면 주여 금년에도 그 자리에 주소서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들이니 열매를 맺거니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는 장면이 나와요. 한 사람이 누겨? 그게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포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포도는 호세아 10장처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그랬어요? 포도원이라 그랬잖아요. 이사 5장은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뭐라 그랬어요?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뭐랄 말씀이야? 오늘날 실상으로 말하면 뭐니까? 포도원은 비유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계를 보면 돼요. 그 포도원, 오늘날 기독교계 뭘 심은 거야? 무화과 나무 열매 심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나무 열매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열매만 관심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을 쏟으시는 거예요. 이 나무가 뭐라 했어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픽츄가 사람이요. 오늘날 기독교계에 뭘 심는다는 거? 무화과 나무 심었다는 얘기는 뭘 심는다는 거? 사람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뭐가 되는가? 열매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학수고되면서. 포도나무 열매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난의 구절이란 말이에요. 왜?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전부 뭐냐면 뜰포도가 열려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이 신약에 와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건 참 기독교인이 아니야. 껍데기 기독교인들이지. 크리스천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참 기독교인이요. 영이 뭐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뭐라 했어요? 생명이요. 로마 8장 11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뭐라 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뭐야? 영어로 얘기하면 그게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 나온 사람들 10년, 20년,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도 성경,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 알아야 뭐? 없잖아요. 이 성경은 암송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겉에 글자, 겉에 글도 암송을 한다라도 몇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 겉에 글 속에 있는 안에 글이 있단 말이야. 계시록 5장 1절은 보호자에 앉으신 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거문으로 표했단 말이야. 안팎으로 안에 글. 저는 전부 만약에 이 문자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 속에 있는 안에 글을 설명할 영혼의 메시지를 노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는가 라는 그 뭐냐니까 구원 사역에 뭐냐니까 에크미를 몇 시간 증거한단 말이야. 안에 글을 영혼의 메시지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장 10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하나니까 뭘 버리는가?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젖지 못한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요. 말씀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대도 마찬가지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요.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버렸다는 얘기는 뭘 버린 거야?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오만 가지의 유전과 전통과 기율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는 말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여주면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겠대. 성경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누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자기 기호단이 만든, 기호리적으로. 자기 주의 종이 만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전부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해가 되세요? 그 뜰포도를 맺힌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뜰 포도를 맺혀가지고 전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 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 5장 1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970페이지가 되겠네요. 이사 5장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포도원을 사랑했냐는 거예요. 예?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 포도나무. 여기 하나님이요. 여기 하나님이 뭐 예수님을 심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습들을 파서 쏟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뜰 포도를 맺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의 구하노니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에 판단을 하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지금 뭐로 비유되고 있는 거야? 포도원으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포도원을 위해 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뜰 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뜰 포도를 맺혔다고. 이제 내가 내와 포도원 사이에 어떻게 행한 것을 너에게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포도원이 뭐가 되는가? 황무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초토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 집이 황폐해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버림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내가 그것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렴이나 복을 두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또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셨으니 구름을 명해서 하나님이 보낸 구름을 명해서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다 말라 배틀어 죽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거든.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여 내 말은 맺힌 일이시리요 채소밭에 담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준다는 거예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051페이지가 되겠네요. 내가 이쪽부터 네 멍을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한테 순복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니라. 높은 산 푸른 나무 이게 전부 우상 밑에 가서 행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고는 내가 되어 이방의 뜰포도 이방의 포도나무에 악한 가게 되면 어찌미뇨. 주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쓰시며 수단 비늘을 쓸지라도 네 지각이 오히려 그 앞에 있느니라.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빠른 암약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아서 너희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이가 그 성역의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다. 그 성역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만나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죄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며 목을 가르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이래.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신즉 그들을 따라가노라 하겠느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따라간다? 이방신 바알신. 어떤 목사님은 예수 5년 믿고 부자 안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거래. 그게 뭘 따라가는 게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요 재물의 신, 부자 되게 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부자 되려면 예수님 하나님 안 믿고 누굴 따라가면 되는 거? 바알신을 섬기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궁극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를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게 예수 믿는 궁극의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힘입어서 죄 사함 받아 뭐 하는가? 영생 얻는 게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신명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들의 밭은 고모라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 밭의 소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포도즙에는 뭐냐면 오만 가지 독사의 독이, 뱀의 독이 있는 거, 독사의 약독이 가득한 거예요. 뱀의 독은 뭐냐면은 이 뱀이 사단이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쇠사를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무정의 녀석을 가지고서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 창세 때 창세기 3장 1절에 여자를 깬 뱀. 옛뱀이여 마귀여 뭐라는가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길을 박혀가지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뱀의 독이라는 말씀은 뭐라는가? 마귀의 독, 용의 독이라는 얘기는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비진리의 뭐라는가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가 되는가? 영이여 생명. 영혼을 살리는 생기를 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게 아니고 용뱀 마귀 사단이 주는 비진리로다가 뭐가 되는가? 가득한 거. 어디가? 포도나무에. 포도원.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영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주는 비진리, 진노의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서 5만 가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과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초부흥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만국이 무너진다. 만국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야? 온 천하가 그 비진리의 포도주를 말이야 다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져 멸망받는 거예요. 왕들도 그 포도주를 마시고 사치하고 땅의 상고들이 그 포도주를 가지고 뭐냐면 거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국이 다 뭐하는 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온 세계를 축해하는 뭐냐면 금잔이라 했어요. 금잔. 그 포도주를 마시고 만국이 온 세계가 뭐냐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인 지금 놈이 다 무너지고 있어. 온 세상이 다 지금 뭐 하는가? 다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단상에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이 구원이 있다라면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이 제일 가야 돼. 세상 법에 의해서. 응? 소위 얘기하는 LGBT 그거 안 된다라면 전부 제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을 만든단 말이야 지금요. 여러분 3대 독자 녀석이 결혼한다 해가지고서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뭐 하는가? 머스멜 데리고 왔어. 응? 외동딸이 결혼한다 해서 상대방을 데리고 왔는데 누굴 데리고 왔어? 가시나를 데리고 왔어. 가시나가 여러분한테 남자 성도님한테 장인어른 기침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받아들일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응?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면 법에 저촉을 대가지고 벌금을 내고 지혜를 가야 되면 그런 세상이 지금 돌아된단 말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이라는 데서부터 다 지금 온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잘 주목하세요. 온 세상 모든 교회가 다 이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 미국군 뉴스를 보는데 크리스람이래. 크리스람이 뭐냐면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하나가 합성이 돼가지고 크리스람이래.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뭐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자가 있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은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없다랬는데 그게 다 전 세계 기독교는 다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저 교황도 마찬가지고 바티칸에 있는 그게 성경을 뭐 한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을 뭐 한 거야? 다 버린 거예요. WCC를 가지고 좀 저 대한민국에 있는 초대형 교단들도 다 그로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력인 거예요. 이게 뭘 맺힌 거예요? 뜰포도를 맺혀버린 거예요. 그럼 이 뜰포도를 하나님이 알곡도 추수하고서 뜰포도도 추수를 해가지고 진노의 포도주려 막 짓밟아버려요. 계시록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포도틀에서 포도주를 짓이겨버리면 뭐가 나와야 되고, 포도즙이 나와야 피가 나와버려요. 피가. 그래가지고 말굴레까지 한 1m, 거의 한 2m 가까이 되는 그 높이를 돼가지고 1600 스타디온. 제가 환산해 보니까 한 730일 있죠. 선열이. 피가 그냥 700일 이상, 700리 이상 흘러간단 말이에요. 강물이 돼가지고 있어. 그런 심판이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또 누가 짓밟아서 심판한다는 것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아는 게, 그게 아는 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면 영생과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낸다 예수 그것을 뭐 아는 거라 그랬어요. 교회 모태신앙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단 1, 2년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요. 번제보다 여러분 몸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건 못해. 근데 내 몸을 태워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데는 저는 그 어떤 것도 못 막아. 이 세상에. 그걸 하나님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쫙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성경을 뭐는가 창세기 때 계시록까지 쫙 무분통제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령을 관찰하신단 말이에요. 통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뭐한다 그랬어요.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뭐한대가 속속들이 감찰하시느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11사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한다 그랬어요? 만난다 그랬어요. 찾았기 때문에 저도 이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하늘의 백마 군대의 수장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그냥 짓밟아버려요. 그렇게 심판을 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흰 구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한자로 표현하면 인자 같은 이가 출현해가지고서 머리에 근면을 가지고서 이 하나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곡식을 쫙 휘둘러서 걷어버려요. 그러니까 곡식이 알곡이 다 걷어지는 거예요. 이 알곡이 이게 사람이야, 사람.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죄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얻으려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뭐야? 육신적인 푸릇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사람이요. 여자로 더불어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죄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알곡을 쭉 세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살아서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다가오는 새한 것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알곡으로 추수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아이고, 한 절 가지고서 지금 50분 동안 외쳐버렸네. 누가 남의 비를 베라 그 가지가 연하지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보세요. 무화과 나무 지금 가지가 지금 이건 미국 뉴욕까지 뻗쳐버렸단 말이요. 이미 지금 잎사귀를 낸 줄 믿습니다. 잎사귀를 낸 것을 보거든. 이거 보는 거는 영안이 열려야지 잎사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말해가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너는 인남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려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코앞까지 와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무화과 나무가 멀을 때는 포도나무에 심겨져가지고 잎사귀를 낼 때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지면은 그 세대가 심겨진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는 것은 이 일이 이루는 게 뭐야?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야? 재림이 뭐가 되는 거야? 이루어진다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미가 4장 1절에 보면은 세상 끝나려는 말일에 이르면 여호와의 전에 사는 모든 사람이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만방이 그리로 모이면서 온천하 만백성들이 그리 모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이 시온 예루살렘에게 다 다시 택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날 것이다 하면서 이 땅의 모든 전쟁 무기를 전부 뭐냐면 농기구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뭐가 된 거? 초대하면서 평화의 나라가 도래되는 거예요. 지금은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 아래 있는 자들하고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자들하고 앙숙이야. 용어 상박이야. 그냥 쳐다도 안 봐. 서로 으르렁거리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쫙 포도나무 아래 있는 자들이 무화과나무한테 와가지고 자 이곳에 오셔가지고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 같이 생명의 말씀 생수를 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자들이 포도나무 아래 있는 자들 일로 와서 이 생명수를 뭐라는 거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뭐라서 쏟아졌어요. 이 생명수를 계시록 20장 17절에 하면 이 성령과 신부가 이 생명수로 뭐냐면 초대를 한단 말이고 초대 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년이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끝장내는데 아직도 의인은 없는 날이 하나도 없대. 모두가 다 죽으면 죄인이래. 그거를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끝장을 내버려요. 그럴 때 그날에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뭐가 되는가? 초대하리라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하는 거 그때. 초대하는 거 실상을 좀 알려드릴까? 넘어갈까? 아멘이네. 한 분만 아멘해. 초대하는 걸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성경 어딘가 있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뭐하는가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누가 동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서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 뭐가 하는가? 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서로 뭐가 되는가?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앞한 자는 한 뭐라 했어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 이런 초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비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는 많은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자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가지가 여기는 연잎사귀를 내면 예수님의 재림이 불어난 줄을 알라랬는데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과 때를 이제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포도나무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되어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돼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